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건 그 나무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도 겸하여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판단하지만 그 나무는 무엇을 보면 아느냐 하면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낼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예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나무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필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다듬고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사람의 그 품격에서 비록 겉모습은 늙어가지만 여유로움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또 평화가 느껴지고 그리고 푸듯함이 느껴져야 되는데 세상의 욕망의 사슬날에 묶여 살다 보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더 살려고 그렇게 추악한 욕심을 부리고 탐하고 빼앗고 싸우고 그러는지를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외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필연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삶의 뒤언저리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열매를 원하는데 제가 한 20대 좀 넘어서 기도원을 가게 됐어요. 목이 너무 마르고 힘드니까 기도원을 갔는데 제 앞에 이름 모를 근사님 같은 분들이 한 60대 세 분이 딱 앉아 기도원에 오셔서 단아하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의자도 없는 곳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뒷모습만 보았지만 그 뒷모습이 얼마나 중화하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파마도 안 하고 다 이렇게 한 분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다 이렇게 단발머리처럼 다 단아하게 쫙 뻗은 머리로 다 앉아서 옷 쫙 얌전히 입고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참 아름답게 늙어간다. 코로나 전에 저희 교회가 막 벅적벅적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등록을 하시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내가 사실은 송도에 있는 교회 다 다녀봤다고. 잘 다녀봤다고. 또 다녀보고 오세요. 그래서 아니 다 다녀봤대. 다 다녀봤는데 교회마다 다 경직이 되어 있더래요. 제가 가도 또 뭐 짐승 저 사람부터 쳐다보고 찬바람이 쌩쌩 불고 이랬는데 아니 송도 가난교회에 왔더니 사람들이 다 웃고 있더래요. 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사람이 웃고 있어서 5층 식당 올라가가지고 딱 곳곳마다 이렇게 지하까지 다 내려서 봤대요. 그랬더니 다 웃고 있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훈련을 시켜서 그런가? 그렇게 싶어가지고 참 이 교회 좀 이상하네. 뭐 우리가 정상이잖아. 아멘. 그러다가 50일의 기적을 이분이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50일의 기적을 딱 참석했더니 이래서 웃고 있군요 그러더라고. 주님 만나면 행복하잖아. 뭘 걱정할 게 있어요. 일용할 양식 주실 텐데 또 다 먹고 나면 내일 또 주실 텐데 항상 새거 주시는데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은요, 목사님 제가 한 달 동안 미국 갔다 온데 조그마한 교회가 왜 미국 한 달 동안요? 뭔데요? 그랬더니 안식월로 간대. 안식월로.
내가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교회가 돼요.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근데 내가 볼 때 저는요 지금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안식월도 아니고 안식주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이런 생각, 나는 뭔가 나도 좀 쉬어가며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야 돼요. 인생 그렇게 살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안식년 하지 말는 때 인생요 열매 맺어야 됩니다. 30대보다 40대가 나아지고 40대보다 50대가 나아지고 60대가 나아지고 70대가 나아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면 여러분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쭉 쭈그러들고 그냥 비참해지고 이건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나이 먹으면 뭐가 쇠하여졌냐고요. 기력도 쇠하여지지 않고 재물은 정상에서 하늘나라 갔다 이 말이지. 여러분 은혜 안에 사는 사람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 그저 살아버리지 말고 내 인생은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인생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 산 뒤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고 한경직 목사님이 남기는 어록 중에 인생은 마치 길을 가며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가면서 악한 씨를 뿌리고 가면 걸어간 그 길에는 잡초가 나고 웅컹키가 나고 온갖 악한 것이 생겨나지만 아름다운 씨를 뿌리고 지나가면 그가 지나간 그 길에는 아름다운 꽃밭이 된다는 거지. 아버지, 어머니, 부모 세대가 주님 경외하고 아름다운 씨를 뿌리고 살면 그 열매를 자식이 따먹어요. 아멘. 자식이 따먹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 되기 위해서 나무를 보면 먼저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 맺으면 우리가 먼저 겸손히 줘야 되는데 모든 곡식들은 물을 익으면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머리 숙임이에요. 머리 숙임. 벼들도 한 가닥에 120개의 나달이 나오고 그리고 열이 줄기에서 구르르 하면 이게 처음에는 딱 그 싹만 났을 때 딱 서 있다가 그 씨앗이 연걸어 갈 때 무거우니까 고개를 쑥 숙이는 거예요. 나뭇가지에 막 사과나 배나 이런 거 뭐 열면 가지가 확 휘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인격이 성숙해지고 커질수록 겸손해져야 되는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50일의 기적에 교만이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절대로 가난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생기면 내가 벌었다고 그러고 내 거라고 그러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자랑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 위해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맡겨놨으면 내 것이 아니고 그냥 청지기로서 많은 사명을 감당할 뿐이지 높고 낮음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 곡식을 곡식 과정에 보면 이게 수확이 많이 맺히면 너무너무 좋아요. 농부의 최고의 그 기쁨이 언제일까요? 가을의 추수 때입니다. 다 고개 숙인 벼들을 나처럼 이렇게 쫙 잡으면 기분 좋아요. 그리고 탈곡기 뱅뱅뱅뱅 하면서 탈곡기 하다가 시간 노네. 옛날 생각이 나네. 시골에 가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집 앞에 마당에 예전에는 돼지 우리를 만들어서 돼지를 키웠어요. 우리 집에도 그게 있었어요. 근데 돼지가 바로 집 앞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가족같이 감이 꿀꿀꿀 하면 감 써다 주워가고 그렇게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설거지하면 설거지 물에 딩기 넣어가지고 주면 푹적푹적푹적 하고 좀 먹잖아요. 그러면 덩어리 떨어지면 꿀꿀꿀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시골에 별로 수익도 없는 집안에 돼지가 다 임신을 하게 되면 그게 경사야. 돼지 새끼 12마리 낳는다?
여러분 있잖아요. 12명을 낳아야 돼. 돼지도 12마리, 한 번에 12마리인데, 인생에서 12명을 한번 낳아봐야지. 그런데 이 12마리 다 많이 낳아라, 많이 낳아라. 그러면 돼지가 이렇게 이렇게 배가 막 불러오면 힘드니까 주인이 가도 들어 누워가지고, 꼬리만 달랑달랑 이러고 있어. 그러면 제가요, 솔고등 가지고 돼지 우리 안에 들어가. 돼지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누워있는 돼지 배를 쓱 이렇게 솔 가지고 훑어주면 좋아가지고 쭉 곁눈질하면 계속 빗어.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린 나이에도 돼지 배에서 돼지 새끼가 막 자라나가지고 좀 꿀뚝꿀뚝, 그게 너무 풍요롭게 여겨지더라고. 돼지 새끼 나면 우리 집에 재산이 너무 많아진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열매 맺는 걸 주님은 좋아하셔요. 근데 그 열매를 맺고 잘 될 때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낮아져라는 거지. 겸손하게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벼를 심어보면 벼만 심었는데 곁들여 나오는 게 피라는 게 나와요. 진짜 지겨워요. 근데 여름 되면 얼마나 더운지 아세요? 근데 땀이 삐릿삐릿 나면 여름쯤 되면 심은 모가 커서 이 정도 허리쯤 자라거든요. 그러면 막 더운데 피 뽑으려면 벼 사이로 막 다니다 보면 살이 스치고 땀과 비비거리고 너무 그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피를 뽑기 위해서는 논에 기어다니면서 피를 뽑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피를 뽑아 다 뽑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모와 피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피도 비슷하게 모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세히 봐야 피인 줄 알아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 확연하게 드러나요. 모는 쫙 자라서 누렇게 고기를 푹 숙이지만 피는 쑥 자랐는데 이놈의 새끼는 고개 숙이는 법이 없어요. 간달간달간달간달 딱 바닥에 간달간달간달 있어요. 왜냐면 그 열매가 없어요. 씨만 조금 있기 때문에, 씨가 작기 때문에 벼는 굵으니까 이렇게 고개 숙이는데 피는 끝까지 간달간달 나 잘랐어. 예수님이 그러잖아. 불에 태워버린다고. 여러분이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잘 된다고 고개 들지 말고, 은혜 받았다고 고개 들지 말고, 또 있잖아요. 나는 성령 받았으면 더 겸손해야지. 성령님이 깨달음 주시고 또 성령님이 은혜 주시면 내게 아니라 주님이 무지한 나에게 은혜 주신 건데 내가 그렇게 똑똑한 것처럼, 내가 계시 받는 것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해. 그게 열매가 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로는 열매가 많이 맺히면 그 열매는 항상 향기를 낸다는 거예요. 인간이 성숙할 때 그 품격에서 느껴지는 향기가 있어요. 근함, 우아함, 그리고 자비로움, 사랑, 여유로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향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1년을 살면 누구나 사계절을 만나듯이 누구나 다 좋은 일, 안 좋은 일 섞어 만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완숙된 사람은 비 온다고 원망하지 않고 해살이 있다고 기뻐하지 않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지금 당장 내 앞에는 안 좋은 일인 듯 보이지만 지나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뭘 줬기에 그건 아니지.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 없고 고통 없는 열매 없어요. 다윗보다 격동의 세월을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가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셨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를 내시사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막대기로 나를 컴프 나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실어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잖아. 어느 누군가가 비범한 영광에 둘러싸이고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은혜의 자리에 앉아 그의 인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면
그냥 하루아침에 그런 순간이 온 게 아니라 먼 시간 동안 다지고 그 고통 속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켜온 그 결과가 오늘이지. 이해가시면 아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름다우려면 안에 있는 그 가나안의 7 족속의 기저, 오늘 저 집사님 기도한 대로 우리 안에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어리석은 것들을 다 빼내야지. 시기와 질투도 빼내고, 그러면서 그 인격에서 향기가 나기를 주는. 여러분, 교회는 나만 잘 되는 곳이 아니라 너를 잘 되게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너를 잘 되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원수까지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축복은 이만의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민족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 복이 나를 통하여 내게도 오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전이되게 하려면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없어야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싫은데 어떻게 축복이 나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 잘 되게 해야지. 진심으로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기뻐해야지. 그래야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 왜 내 친구가 잘 되는 게 배가 아픈데? 우리나라 사람들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위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잖아. 그 쏘가지 가지고 무슨 가난을 가. 여러분, 나라 중에요,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여러분이 정말 향기로운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좋아하세요. 축하해드리라고. 정말 축하한다고. 너무 아름답다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나무는 추수 때를 기다려요. 이게 뭐냐면, 논에 심겨온 벼를 추수를 안 하면 그건 다 썩어버리고 다 떨어져 없어져 버리고 새 밥이 되잖아요. 근데 그 추수 때가 농부들은 그때를 기다려. 딱 낮이 좋은 날 쫙 베잖아요. 이렇게. 요즘은 기계로 하지만 예전 낫으로 다 뱄다고요. 다 베서 그걸 다 치고 와가지고 집 앞 마당에다가 지어놓고 해서 집어 모았다가 소밥 주고, 그 쌀은 이렇게 다 모았다가 방아를 찍어서 쌀로 먹고 이러죠. 인생도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추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물론 죽음 앞에, 죽음도 영원한 추수지만 10년의 추수, 10년의 추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부터라도 잘 하시면 꼭 열매가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교회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40대 초반부터 춘천에서 가나안이 시작돼가지고 매일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한테 요구를 하셨어요. 목사, 성교회는 예배사가 돼야 된다. 예배가 답이다는 것. 그래서 매일 예배 드리고 인본주의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랬더니 춘천도 세워지고 송도도 세워지고 여기도 세워지고 저기도 세워지면서 가는 곳마다 초스피드로 하는 축복하시잖아. 그게 뭐 나라스가 아니라 다 기도해 놓으면요,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잠깐 이래 수요 예배를 또 안 드려서, 왜 안 드리냐, 사람이 안 모여서 수요 예배도 안 드린대요. 근데 여러분, 나는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많이 모였을까요? 응? 요즘 꽉 차는 거 이것 보고 말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춘천에서요 4-5명을 놓고 4-5년을 매일 예배 드렸어.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냐고요. 4-5명을 앉혀놓고 4-5년을 예배를 드렸다고. 그것도 할머니들 예배 드리다 보니까 또 돌아가시니까 또 술을 주고 무슨 희망이 있어요? 무슨 내일이 있냐고.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송도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 춘천의 삶에서 송도로 넘어올 생각을 할 수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송도 올 때는 이미 교회가 좀 많이 붕대가지고 진짜 끝내주게 살았던 시절인데 기도하면 꿈을 꾸고 꿈을 꾸면 현실이 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4, 5년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쫙 길을 여시고 되게 하시고 계기를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때가 있다니까. 때가. 씨를 뿌리고 가꾸지 않는데 열매를 어떻게 거둡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투자해야 돼요. 영혼을 세워야지. 믿음을 세워야지. 껍데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구하시는 열매는 영의 열매라 이 말이야. 이 믿음의 열매가 얼마나 자랐는가, 영의 열매가 얼마나 자랐는가, 너의 기도가 얼마나 응답되었는지, 너의 믿음으로 산 삶의 결과가 뭐인지 조금 여러분 도전이 될지는 모르지만 말씀 들으세요. 그냥 적당하게 직장생활하고 나 무사히 은퇴하고 이제 은퇴비 받아가지고 묵묵히 살다가 죽으면 인생은 끝이야. 그거 생각하려면 빨리 죽어버려요. 그냥 뭐 남아요 그거. 그게 인간의 가치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여러분 다시 많은 돈을 벌어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인본주의적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삶을 살지 말고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말씀은 우리가 믿음만에 살아라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돈 앞에 당당하고 세상 앞에 당당하고 그리고 문제 앞에도 당당하고 가난해도 부유하고 부유해도 겸손한 사람 말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키워야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에요? 입은만 한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어디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제가 많이들 봅니다. 교회나 성도를 보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기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하죠. 우리는 믿음의 열매로 천국 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다가왔을 때 생존의 노예로 방황했던 그 거칠고 힘든 시간만 수놓아진 시간들을 내보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언제나 믿음을 선택하여 살았던 그 아름다운 시간을 내보이기를 원합니다. 너 풍랑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았지? 너 빵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았지? 너 돈 다 떨어져 어떻게 살았지? 주님이 물어볼 때 떨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때도 주님 믿고 찬송했습니다. 그때 나 주님 믿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도 주님 믿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라시면 파도 치는 바다 속에도 내 몸을 내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죠. 꿈을 꾸세요. 지금까지 내가 이 거친 삶의 세파에 지쳐 생존하기도 급급하여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가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존에 묶이지 않고 믿음에 내 영혼을 맡기고 내 몸을 맡기고 믿음의 가치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한번 길을 나서 봐야 되겠다 하는 꿈을 한번 꿔보세요. 누군들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 아름다움을 꿈꾸느냐고. 아닙니다. 그냥 주님으로 인하여 꿈꾸는 거야. 어떻게 하죠? 거기에 대해서 그 답을 여러분에게서 찾으면 길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지. 주님이 우리에게 꿈도 꾸고 현실도 만들어라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 딱 한 가지. 네 꿈만 꾸라는 거예요. 꿈만 꾸고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루게 할 것이라는 거지. 그것이 은혜의 삶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여전히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앙상한 가지만 행안에 내보이면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주님 그 나무 패버려요. 열매 맺지 못하면 무화과를 저주하듯이
여러분의 삶이 열매 맺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인격으로 연결해 가기를 원하며 작년보다 오늘이 더 좋고 여러분 꿈꿔야지.